새로운 시작 세 번째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서울에서 아이들 아직 어렸을 때 이사를 가려고 어느 집을 보고 오는 중에 그때 신림동 살았는데요. 신림 사거리 못 미쳐서 비보 좌회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차 하나가 신호등이 바뀌는데 막 옵니다. 근데 이쪽에 있던 차 하나가 빨간 차가 내가 볼 때 서야 되는데 찔찔찔찔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차가 막 바뀔 때 달리잖아요. 막 달리는데 뒤를 툭 쳤습니다. 근데요. 하는데 나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차가. 꽝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주여를 불렀어요. In Christ. 아이씨 이랬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뒤를 쳐다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있어요. 내 차를 부딪히고 그 차는 뒤집어졌어요. 마침 교통경찰이 옆에 2명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들겼는데 제가 문을 내려오니까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쳐다봤더니 어이가 없는지 아무리 내려 안 돼서 겨우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차가 붕 떠가지고 나한테 날라오는데 그 짧은 순간 뭐 옆으로 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랩턴 하러 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딱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오른쪽 왼쪽 피할 데도 없고요. 그 짧은 순간 저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 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 생각할 때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의 경험일까요? 사고일 수도 있고 또는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부부 또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어느 날 자려고 제가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 아이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생각나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찜찜해요. 그래서 며칠을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아닌가 보다 해서 그럼 그 아이한테 연락을 해볼까 했는데 전화번호 모르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뭐 여러 군데 뒤져서 그 똑같은 이름이 3명인가 4명 전국에 있는 거 알고 제가 전화했죠. 국제전화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테니까. 여보세요? 받으면 나 김병학인데 누구요? 그럼 딱 끊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마지막에 한 애가 여보세요? 나 김병학인데 근데 가만히 있어요. 친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나서 너한테 전화했다 그랬더니 미안한데 내일 다시 한번 전화해 줄래? 국제전화인데. 그래? 하고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슨 말 하냐면 저는 헌병 제대했는데 걔는 공수부대 제대했어요. 낙하산 타고 이런 애였는데 제대하고 이렇게 차를 운전을 가다가 청주 근방에서 술 먹은 트럭이 이 아이를 차를 덮쳐서
두 다리를 잘랐어요. 그 절망 속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두 다리가 잘리니까 얘가 절망 속에서 이제 생각한 건 이제 죽어야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네 생각나게 해서 내가 전화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얘가 막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든 가족이 교회 못 다니게 했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친구 아버지가 정말 한국 최고 대학 나와서 그러시다가 그 아이의 표현에 의하면 소주로 밥을 말아 먹어서 드실 정도로 이렇게 절망 속에 있다가 돌아가셨고, 교회는 절대 못 다니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 된 배신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도 교회 나가시고 형 누나도 교회 잘 다니고 그랬는데 얘만 쓸데없는 아버지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 중학교 때부터 그 나이 먹도록 교회 안 다니다가 제가 전화했더니 얘가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다닌다 만다 뭐 요즘은 연락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인생에서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릅니다. 상황은 다른데 이런 그 절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 사람들은 대부분 크든 작든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육체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정이 그렇고 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돈 문제 가지고 힘들 때 그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돈이 없어 힘들 때 돈 채워지면 해결되는 걸까요?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낫기만 하면 이게 해결되는 걸까요?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 때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다 될까요? 정말 지긋지긋한 그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그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서 그저 벗어나기만 하면 다 되겠느냐라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에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하면서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런갑다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 그 여인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주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What should this woman say to Jesus?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의 상황 아시죠? 이 여인의 상황, 이 얘기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네 남편 데려와라, 이제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너 남편이 다섯 있었으나 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고, 이 얘기가 이제 곧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사실 말할 수 없을 때 지금 살아도 착박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 힘든,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춘 것도 아니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너 계속 마셔봤자 계속 목마려올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변화되고 싶어요, 난 진짜 이런 생활 지긋지긋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그 다음 보세요, 물 길러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떨어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떨어와야만 되는 이 정말 그 남 눈길도 피하고 관계도 피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물론 자기도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삶 속에서 그러려니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겠죠. 2000년 전에 여인 혼자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뻔한 동네에서 남자 다섯 거치고 이렇게 여섯 번째 살고 있을 때 앞에서 다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넓은 동네도 아니고 좁은 동네에서 남자 지금 여섯 번째 살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하여 어떤 평가와 판단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못 깨달으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무슨 뜻이죠? 설명해 주세요. 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기껏 한다는 말이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 들어오지 않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서 맨날 이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나 돈 없어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병 걸렸어요. 병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맨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지전능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맨날 그 내 영혼 이런 본질적인 문제보다 맨날 그 이것만 해결되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면 좋다고 그러고, 응답 못 받으면 또 힘들어하고,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고 부서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이 여인처럼 물만 떨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17절이에요. 이 아들이 아시지만 그 돈을 아버지한테 율법적으로 안 되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펑펑 쓰다가 형의 말에 의하면 창녀들하고 그냥 다 써버리다가 돈 없고 흉년 들고 아무도 먹을 거 주지 않을 때, 자 보세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 안 해요. 우리도 맨날 힘드니까 배고파 죽겠구나 하고, 그 배고픈 것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무엇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보세요. 맨날 물 들어오지 않는 기도, 하나님 물 들어오기 귀찮아요, 물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니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픈 거 해결해 주세요. 맨날 이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거를 좀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겪는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보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 이때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는 짐승 같은 표현이에요. 짐승이 와가지고 물어 뜯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가 나를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10절에서는 그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하셨어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가 버렸대요. 근데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근데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은 없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지지해주는 분이 부모 아닙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도 끝까지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거 바로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 말은 부모가 나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절망감이 있죠. 진짜 어둠이 있죠. 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그 상황.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모습 보일까요? 원망?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원망? 아니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망? 원망, 절망? 뭐 둘 중 하나. 여러분 다윗은 뭐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좋아요. 그런데 기도한다 합시다. 근데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분명히 지금 상황이 자신의 원수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내 살을 뜯으려 하고 군대가 닥치는 것 같고 내 부모는 나의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찬양 가사죠.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는데 뭐 이렇게 나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히 한번 이렇게 폼 잡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고급 용어로 뻥치고 있는 겁니까? 차라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는 거 있는 걸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구원이란 말은 그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능력이란 말은 피난처란 말이에요. 자 2절 보세요. 왜 이런 말 하는지 보세요. 2절 보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는 행악자가 짐승처럼 내 살을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를 먹으려고 막 덤벼드는데 코미디언처럼 그 앞에 오더니 픽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 같은 거 보면 그 슬랩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하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픽 쓰러지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으르렁거리고 막 덤벼들어서 나를 잡아먹을 듯이 막 덤벼들어서 막 오다가 갑자기 내 앞에서 픽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제 용감해지는지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군대가 와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공격해도 나는 평안하다 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무슨 상황이었냐면 물 들어오기 귀찮으니까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든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하고 있던 우리와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에 있던 다윗이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지금 여기서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원수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 겁나지 않아. 왜? 하나님 나의 빛이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아세요? 왜 갑자기 군대가 나왔죠? 그 앞에 짐승 나와도 군대가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잡아먹을 듯 덤벼들던 짐승들이 내 앞에서 쓰러지고 꼬그라진 거를 한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경험했단 말이에요. 작은 은혜, 작은 응답이 결국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당당하게 만들어서 짐승들이 덤벼드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나를 치러와도 난 겁나지 않아. 왜? 분명히 내 앞에 쓰러질 거니까. 저것들 저렇게 많은 문제 막 나는 지금 짐승 같은 문제 때문에 겁나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막 완전히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애들 말로 쫄 하고 있는데 막 오다가 내 앞에서 픽 쓰러지는 거예요.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두 번 우연일 수 있죠. 근데 오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안게 된 거죠. 개를 묶어두면요, 목을 이렇게 묶어두면 막 덤벼들었다가 날 물을 줄 알고 움츠는 데가 갑자기 깽깽 한단 말이에요. 왜? 묶여 있거든. 딱 줄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다면 군대가 덤벼들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묶여 있으니까. 예, 묶여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 작은 은혜를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문제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타락한 죄성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다 자기 이름 너무 알아요. 이 고통 싫어요.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어려움 싫어요. 그런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찌긋찌긋하고 너무 힘든데 빛이신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맨날 힘들대. 맨날 죽겠대. 맨날 여기서 벗어나고 싶대. 누구에게 와야 되냐면 빛이신 하나님께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어둠이 좋아요. 말이 이상하죠? 아까 싫다고 그랬잖아요. 나 이 빛, 이 어둠 싫어 했는데 빛은 더 싫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었는데 사사기 보시면 우리 새벽에 말씀 많이 들었죠? 사사의 왕이 없을 때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자를 보내가지고 차차차차 해결하시면 참 좋은데 꼭 절차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지. 죄 하나하나 다 지적당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은 그냥 도와달라면 도와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해가지고 딱 장군 같은 거 보내가지고 막 공격 무찔러주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막 이러면 회개해. 네 삶을 고쳐. 아니, 전쟁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빨리 먼저 해결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 목을 막 쪼고 오고 있는데 너 회개했니?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말 그렇게 했니? 자꾸 이러니까 결국 어떡하냐면 우리도 왕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싫어요. 이거 똑같아요. 내가 지금 육체적 문제 가지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병만 낫게 해주시면 되지. 병은 안 낫게 해주시고 너 그때 이런 죄 지었지? 너 그때 이거 했지? 이러니까 내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병 문제만 해결되면 건강일 것 같은데 주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옛날에 했던 생각, 했던 말 이거 다 고치 가져와 가지고 앞에
좌판 벌리듯이 쫙 벌려놓으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아픈 문제는 이것 때문에 아프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고치시고 너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이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요. 고통당하고 힘든데 주님 앞에 나오기 싫어요. 근데 다윗 보세요. 4절에서 다윗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다윗처럼 사시겠다고 결심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장 급하면 네네네 이렇게 해놓고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우리 타락한 죄성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변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떠셨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회복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기도응답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이유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여전히 다윗처럼 평생에 썸타임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내 형편 좋을 때도 아니고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인데 우리는 나 힘들 때 주님이 도와주시길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습니까? 아니면 시간 없고 할 일 많고 바쁘고 피곤하고 급한 일이 있고 혹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계속 힘들 때마다 와서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권한 주셔서 불러드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싫은 거예요. 우상 앞에 가면 우상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상은 잘 달래주면 돼요. 그 순간 재물 좋은 거 바치고 그 앞에 싹싹싹 빌고 이러면 돼요. 하나님은 나는 이 문제가 힘든데 하나님 이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문제부터 막 점검해 오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걸 알겠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있는 그 상처만 가지고 힘든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자꾸 터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빛을 자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어디부터 이렇게 힘들어졌지? 하고 뒤로 이제 가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내 인생 속에 어디부턴가 이렇게 딜리트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밧세바를 보고 부르지 아니 동침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보고 목욕하는 거 보고 고개 돌렸더라면, 뭐 이런 막 후회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밧세바 그 전에 내가 그때 낮잠 안 잤더라면, 그때 보니까 내가 그냥 그때 내 군사들하고 같이 전쟁에 나갔더라면, 그때 작전 짤 때 이렇게 점점 가다 보니까 51편 5절 보세요.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뒤로 여기부터 자르다 보니까 어디 자를 데가 없는 거예요. 자를 데가. 근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엄마가 임신했을 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부터 꼬였나 생각해 보니까 밧세바를 만나고 난 이유가 아니라 그 전에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머니 뱃속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싫어요. 이 문제만 회개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죄성을
그 근원적인 나 태어나기 전부까지 다 보게 만드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받고 싶고 고통스러워 힘들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우리의 영적 시력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고 상황 속에서 차가 붕 날라오는데, 아니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이 있고 행동이 있으면 옆으로 살짝 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피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아이들 셋이 있는데 차에 타고 있는데 꽝 해가지고 얼른 뒤를 보니까 애들은 그냥 있는데, 여러분 차가 날라오는데 가만히 있다가 빵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하면 되는 거지. 안 피해진다니까요. 하고 꽝.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맨날 힘들어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요? 깨닫는 마음이 없고 무지, 그 다음에 뭐요? 고집. 이상한데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 참된 빛을 볼 수도 없고 빛으로 나오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싫어요. 나의 그 과거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그 아픔들을 또 다 얘기하는 과정이 싫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들 마음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신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드러나기 싫어서 안 나오려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탄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자꾸 나를 내 마음 속에 자꾸 역사를 해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 만나면 내 모든 것 다 드러날 텐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말씀의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고통과 아픔과 죄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어둠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짐승이 덤벼드는 것 속에서 자꾸 무너지는 여러 차례의 작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군대가 몰려와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성전 예배를 사모했던 마음을 점점 주는 것처럼. 왜요? 주님은 그렇게 배신을 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점점 가기 어렵냐면 우리의 죄가 점점점 쌓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놀기 좋아하고 까불기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씻고 밥 먹으라면 고양이 셋이 있잖아요. 착 하고 들어가면 물로 안 닦고 수건으로 닦으면 늘 고모가 알았어요. 병아기 너 수건 이걸로 닦았지. 왜냐하면 물 조금 묻히고 수건으로 닦기 때문에 흰 수건이 검정 수건을 만드는 특별한 은사가 제가 있었어요. 대충 닦는 거 대충 이렇게. 그러면 고모한테 삼촌한테 끌려와가지고 다라이라고 그 고급 목욕통 있잖아요.
앉아서 얼마나 이는 늘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까마귀 친구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까마귀 친구했었어요. 까마귀가 친구하겠다. 왜 그것을 맨날 하시는지 맨날 까마귀 친구하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할머니는 아이고 애 잡겠다 천천히 해라. 그러면 고모 삼촌이 알았어요 하는 법이 없어요. 아이고 엄마는 얘 보고도 이러시냐고. 저는 언제나 까마귀 친구했었어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때가 벗겨져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더 힘들어요. 자주 영혼의 때를 씻어야 우리가 그 상쾌함을 아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기도와 샤워는 하기 싫지만 하면 후회함이 없다. 기도와 샤워 모두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그 다윗이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차이예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피난처시니 내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다시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 군대야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했다면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머리 써봤자 머리 빠지고 머리 휘어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작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베푸시는 그 작은 축복, 이 작은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빛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배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있을 때 매달렸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문제 있으면 매달렸다가 잊어버렸다, 이건 배신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평생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 이번만이 아니라 평생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